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장에 전쟁터에서 살게 하신 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고 또 이제 성장도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사한 분량이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이 전쟁터 같은 것으로 허락하셔서 여기서 싸워서 이기며 연단되며 계속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까지를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과 합수를 입으라 해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칼을 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오늘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잘 오늘 깨달아서 자기가 이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주신 무장, 이 오늘 이제 특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무장시키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에 또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이성으로는 쉬운데 영어로는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에 이것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영에 정착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말씀에 일치된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말씀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오늘 잘 믿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교독한 대로 여기 16절에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가 너에게 절실하다 그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을 주장하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인 마귀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속에서 마귀가 주장하고 영적인 그 존재로서 그 마귀가 계속 역사해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과 정반대.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주관하는 마귀와 정반대에 해당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마귀와 전혀 다른 게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마귀, 세상 주관자 마귀가 역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별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이끌려서 살면 이거는 마귀는 멸망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제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무엇보다 우리가 절실한 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아주 끊어진 자, 이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방패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한량없이 은혜 받는 때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뿐만 아니라 계속 은혜를 한량없이 받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은혜 시대로서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때고 믿음이 자꾸 자라가며 온전해져 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믿음으로. 근데 이 은혜 시대가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 시대는 딱 시한부죠.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가 바로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의 때가 온다 그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또 사도 바울로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는 아주 정확하게 구구절절히 환란 때에 되어질 사건을 다 예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 환란 때는 은혜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순교까지 하는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때가 환란 때예요. 은혜 시대는 은혜 받아서 막 믿음을 갖게 하고 은혜 받아서 믿음이 막 자라고 막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은혜 속에서 일도 많이 하고 성숙해지고 그런 게 은혜 시대죠. 그래서 환란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딱 끝나버린 거예요. 환란 때는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걸 대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란 때는.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을 끄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능히 끄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끌 수 있다는 것은 이 악한 자는 세상 마귀예요. 악한 자 마귀에 같이 함께 역사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전부 다 이게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불붙는 화살로 역사하는 것을 능히 믿음의 방패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이는 뭐냐면 악한 자 불붙는 화살로 해서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그 화살이 꽂히면 불태워 죽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와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불태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케 할 것을 그것을 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의 역사입니다. 어찌하든지 영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악한 일 불분 화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능히 악한 자의 불분 화살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절실한 거죠.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오늘 교동문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 복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준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켜요.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날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걸 말해요.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그 영광을 그것을 받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37절 30절 말씀한 거예요. 네.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전부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실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또 이제 그 믿음의 방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믿음을 사용하여 이긴다 그겁니다. 일상으로 이기는 거죠. 이것이 전부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주 절실한 거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다. 왜 그래? 세상은 아주 마귀 그 세상 주관자로 확 이렇게 장악하고 주장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그곳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기에 속한 자가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일치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거룩한 산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빨리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서 뭐 거기서 이제 시련도 받고 하지만 그러면서 자라나고 이제 온전해지고 상급 영광을 더해지는 연애의 역사가 계속 더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영광을 가지려면 깨달아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아주 중요해. 왜? 은혜 시대이지만 또 환난 때가 가까이 오는 아주 체번되어질 요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져. 물론 내막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큰 방패, 작은 방패는 이미 깨달았죠. 지금은 더 깊고 넓게 여러 가지로 믿음의 방패가 무엇보다 절실한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확고한 그 믿음을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17절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거죠. 뭐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군대 가시는 분도 있고 군대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리 또 우리 여성도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은 여하튼 전쟁터에 나가는 그 싸우는 군병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헬멧입니다. 철모예요. 그래서 그 5분 대기죠. 뭐 비상하면은 철모부터 철모 총을 챙기는 거예요. 철모를 제일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뭐 정신이 휙 나가가지고 정신이 무장이 안 된 사람은 다 가지고 나오는데 완전히 무장 했는데 철모만 안 쓰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직방 죽는 거예요. 머리 관통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팔다리 맞으면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머리 맞으면 그냥 즉사하잖아요. 그게 정신 빠진 거지. 그런 군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은 군기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저는 그 군대에서 군기를 맡은 조교였었습니다. 사격, 경북 영천, 한진경 집사님 고향 거기 영천에 고경 사격 거기에서 사격 중대 조교였었습니다. 정신무장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철모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이 철모 헬멧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다 이해 가지, 그죠? 철모가 중요하다. 우리가 소방서 불 끄는 데라든가 어디 그 건축 현장에 갈 때에 건축 현장에 이렇게 막 집중있는데 바로 들어가요. 뭘 쓰고 가야 돼요? 쓰고 가야지. 머리 보호를 해야지. 헬멧이 꼭 필요하죠. 불 속에 들어가도 헬멧이 필요하고, 그죠? 전쟁 때 헬멧이 중요해요. 이게 투구다 겁니다. 투구가 헬멧이에요. 영어로는 헬멧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투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조금 한국식으로 하면 철모라고 하는 거고. 예? 철모자다 겁니다. 예? 알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그냥 일반 헬멧 철모를 쓰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뭐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그래, 이게 뭐냐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여하튼 오늘 시간에 믿음의 방편이면 가졌죠, 그죠? 깨닫고 믿었으면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고입니다. 이것은 먼저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게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을 때 내가 그때 봤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었을 때 그때 봤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직전의 무화과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찾아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때 나단의 영도 거기 있었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연무 1장 50절에 무화과 나무와 내가 있을 때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걸 봤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그때 너와 아담이 너는 영이죠. 아담은 육신을 입은 상태로 있었고, 그죠? 함께 있었다. 그때 내가 봤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봤죠. 아담을 봤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이제.
사실 숨었죠, 그때. 거기에 아담만 숨은 게 아니라 하와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람들의 영들 같이 함께 있었단 거예요. 그걸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뜻해요.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멜기세덱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는 멜기세덱은 그 직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예? 그때 뭐가 나무라서 그때 나단 너도 그때 내가 봤다. 예? 이를 믿느냐 그랬죠. 이를 믿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아담은 인류의 제일 첫사람입니다. 인류의 시조예요. 사람 중에 첫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표로 아담을 딱 세워서 하나님이 언약도 했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이기도 해요. 인류의 첫사람이 시조이기도 하고 인류의 대표이기도 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영이 죽은 거예요. 지옥의 심판 아래 이제 죽은 자가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받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정말 죽으려는 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지옥의 심판 아래 놓인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나다나엘도 포함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옥의 심판에 죽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너희가 있었음을 보았다고 함으로 너희가 믿느냐? 이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 이를 믿느냐 그랬잖아요. 이를 믿느냐는, 이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더 큰 구원도 보게 된다. 그걸 말씀한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죠. 육체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로 사람같이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인 여호와 하나님 멜기세덱의 육체를 입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열단 대제사장으로 칭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육체를 입은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멜기세덱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되셔서 멜기세덱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대제사장이다 그럽니다. 멜기세덱이 계셨던 것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제물로 직접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십자가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속죄,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토록 속죄 구원 시킨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즉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오신, 즉 멜기세덱 계획단 대제사장으로서 영원 속죄 구원을 자기 몸의 제물돼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깨닫고 믿는 자는 우리가 영원 속죄구원을 받은 거예요. 속죄구원을 받았으니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표로서 속죄구원을 받은 표로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에 전이되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있는 곳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영원히 속죄구원 받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곳에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은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를 성전되게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보다 더 큰 구원이죠. 그 구원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과 그래서 그 구원의 확증한 표가 성령으로 부어서 성전되게 한 것이 이 구원받은 표다 그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는 게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봤다면 믿느냐? 이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과 또 영원히 죄로부터 사함받은 속죄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이 더 큰 일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즉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죠.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죠. 무슨 이루어지니?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결박당해서 고통받고 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거죠.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그것을 깨닫고 믿느냐?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두렵고 떨리면 이루라고 했죠? 그건 이미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소위 받을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이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환난 날에 승리하게 하는 모든 것에 전부 다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받을 구원을 단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24절에 너희 몸이 구원이 될 것을 이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했죠. 우리 몸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이 되는 것은 뭐냐? 몸이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뭘 또 구원을 기다릴 거냐? 로마서 8장 24절. 이것은 부활의 날에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게 소망이죠. 첫째 번, 하늘날 최고의 영광의 첫째 번의 영광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주실 첫째 번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믿음으로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참 우리로 믿음을 승리하게 해주실 환난 날에도 그것을 믿고 나가면은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미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지옥에 겨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구원 시켜줬으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 취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받을 구원도 우리가 믿고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순교한 후에 첫째 번의 영광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믿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확실히 될 것을 믿으면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을 수 있지. 확신 속에 그것을 이미 받아 가진 것 같은 확신 속에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구원의 tum을 쓴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상으로 누리며 사는 자는 이미 tum을 쓴 겁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그 믿음으로 이미 확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구원의 tum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받은 구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소위 받을 구원도 이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확실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는 것은 구원의 tum을 쓴 거다. 이렇게 구원의 tum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이 구원의 tum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성령으로 이 구원의 tum을 쓰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깨닫고 믿고 확신 안에 거하면 구원의 툴을 쓴 겁니다. 예. 다윗의 구원의 툴을 쓴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이 17절 후반절에 성령의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무엇을 가지라?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은 무슨 검이요? 아니죠. 성령의 검이죠. 검은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말씀의 검입니까? 성령의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정확치 않아요. 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라고 안 했어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예리한 칼과 같아서 찔러 쪼개고 이렇게 했죠. 그건 칼과 같다고 했죠. 칼과 같은 거하고 칼이라고 하는 건 틀리지. 칼은 성령의 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칼로 직접 성령의 칼로 성령의 칼로 찌르고 뭐 수술하고 칼로다 그냥 칭칭 감고 죽이려고 하면 탁탁 잘라내서 벗어나게 하고 이 성령의 칼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 딱 들어가면 막 구렁이가 그 사람 아주 막 완전히 그냥 아주 칭칭 감아서 아주 그 숨도 못 쉴 아주 죽기 직전의 상태로 그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말씀도 모르고 초있다니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나 하는데 그냥 내기는 성령으로 찔러서 잘라서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참 미련하고 참 무지했죠. 그냥 그래서 성령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잘랐어요. 믿음으로 내려 계신 성령으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 대가리 자르고 뭐 가운데 자르니까 스르고 그냥 다 풀어지는 뭘 말했죠. 싫어합니다. 그 속한 분이 여기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싫어요. 사실이라고. 그게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라는 말 그게 믿습니까? 성령의 검. 그런데 예수님이요 최후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지라 그랬죠. 검을 가져야 된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누가복음 22장 몇 절인가 있습니다. 30몇 절이죠.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예수님 최후로 말씀. 겉옷을 팔아서라도 내가 검을 사야 할지나. 그렇게 했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겉옷을 판다는 것은요 자기 가장 귀중한 것이 신분이잖아요. 신분, 명예, 그죠? 자기 인격, 신분 있잖아요, 신분.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명예 중요하지, 인격 중요하죠? 그런 걸 다 버리고서라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야 된다. 검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검이 뭐냐? 검 먹었어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는 말씀을 가지라, 그겁니다. 다른 검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인데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느냐?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면 성령이 검이다. 하면 그렇게 하면 쉬운데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그냥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해서 관둬버리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답이 없지 뭐. 골치 아프다고 더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도 더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분들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고 말씀하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영인 그분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는 너희를. 그리고 진리의 영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전부 들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지 스스로 성령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말씀하고 들은 걸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들은 것을 잊어먹은 것도 너희들이 잊어먹은 것도 생각도 나게 하고 조명 역사죠. 생각도 나 해고적인 역사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을 깨닫게도 하고 또 생각나게도 하고 기억나게 한다요. 그리고 또 이제 증거도 한다고요.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너희들 그 말씀을 주기도 하고 너희들을 잊어먹은 것도 다시 생각나게도 하고 기억나게도 하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도 한다 그래요. 성령으로 증거한다 그래요. 그래 이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튼 우리에게 주시든지 예수님 말씀 직접 이렇게 나타내셔서 증거하시든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감동시켜서 글쎄 생명되게 하시든지 그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시든지 뭐 이런 걸 하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말씀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진리의 영이 뭘 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내 말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요. 유분무익하다. 내 말은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만이 증거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만이 우리들에게 생명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 마귀의 일도 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마귀의 일을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는 마귀를 절대적으로 이기는 최고의 최상의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이 성령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이에요. 예? 마귀는 나중에 무저에 갇혔다가 지옥에 떨어지지만 마귀의 일, 그 역사는 지금 계속 우리를 죽이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멸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상고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인격이 세 사람은 그 존재도 세 존재잖아요. 네? 한 인격이 한 존재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이 세 분, 세 인격자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인격인데 존재는 셋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그 말씀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시한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
성령을 계시한 말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계시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계시, 구원 계시였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되고 또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이 이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원의 말씀. 예?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교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를 계시하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특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계시가 나오죠. 우리가 재림을 모르지만 재림을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그 상황, 이런 모든 그 역사가 나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 쭉 그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 계시했잖아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줬죠. 미리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면 재림 예언의, 재림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갖는 거죠. 가지면 재림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 비밀이라, 교회의 비밀이라, 무슨 정말의 주의 재림의 그 비밀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게 그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근원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근원부터는 영원 전이죠. 이 천지가 창조돼, 이 물질이가 창조되기 전에, 영계가 창조되기 전에, 영물이 있기 전에, 천사 같은 거 있기 전에 영원 전 어느 시작점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 세계의 어느 그 시작점, 그 근원이에요. 그 근원부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 계시냐가 근원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쭉 말씀이 계속되고, 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끄트머리에 주의 재림의 말씀이 있고, 재림이 된 후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 천년 후에 영원무궁세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에 의하여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며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 이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되고 내가 직접 해당되는 것을 믿어지기도 하고, 이후도 아직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후에 내가 해당이 되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게도 하는 게 성령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겉에서 다 팔아서라도 이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성령에도 나와 있죠. 그죠? 그렇죠? 성령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기록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분량으로. 그런데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다 믿어도 충분해. 구원에 충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데 충분합니다. 뭐 육신물에서 성경 없는 거 알려고 하다가 괜히 그냥 멸망으로 빠지기 쉽죠.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정독하고, 성령 의지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격무기란, 마귀를 멸하는 공격무기, 최대 공격.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뭐를 철시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아주 공격무기 최고의 뭐요? 아니, 성령의 검이지. 그런 건 다 생략이에요. 제일 아주 절실한 거 우리 뭐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아주 최고의 아주 절대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무기가 뭐요? 성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하면 이게 우리 가진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제 19절은 뭐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그건데 여튼 18절에 이제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제 믿어서 이제 확신 안에 거하면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된 것이 됐다고 보는 거지, 그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다고 치단 말이에요. 예? 무장이 됐다고 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럼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전신갑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이 됐느냐? 그러면 그냥 놀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으니까 이 기도가 함부로 기도가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며 이것을 근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그 희망 자신의 그 욕심대로 기도를 안 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이 분명히 계세요. 성령이 인격자죠. 우리가 인격이 있듯이 성령님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시키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부터 막 그냥 속사포식으로 내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이렇게 상고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분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깨닫는 것이 더 분량이 많이 투자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형제들 이웃을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서 깨어 있으라 그러죠. 예? 모든 성도를 위해서 18절 하반절이죠. 모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했죠. 성도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것은 지난주에 화평을 모두와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깨달았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때 그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말해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하늘나라의 장자인 첫째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에서가 장자의 그 권리,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었죠? 이게 속된 자다. 에서와 같이 장자 상속권을 팔아먹은 속된 자 같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으라는 게 그겁니다. 이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덩어리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지체로 한 몸인데 한 몸이 다 같이 그 첫째벌의 영광에 들어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실 그 영광에 거기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으면. 그 이제 이게 이 기독교는 개인 이기주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가 다 붙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 한 덩어리가 전부 다 주님 재림 때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덩어리가 한 면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지체가 뭐 팔이나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다 한 덩어리가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가슴은 다 알았는데 이 다리가 영 딴 짓을 하고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다 골고루 다 깨닫고 평균돼야지. 할렐루야.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뭐고 순교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생감을 입었느냐?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주와 연결 다 같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끝나겠습니다. 여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주 이 세상 임금과 모든 것을 마귀가 역사하는 데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벗어난 완전히 그때 속한 자, 그때 것으로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 방패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해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또 이제 그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확신에 거하게 싸우되 이 하나님의 전승과 앞서 다 부장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제 끝날까지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갖게 하셔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신값으로 날만 승리하기를 삼는 모든 매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